저와 여러분은 오늘 대설교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이들은 많은 부담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내가 이래야 되겠다라고 믿음의 다짐도 하고 도전을 해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다. 일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계속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딱 멈춰버리는 사람이 여기까지만 가, 더 이상 가면 안 돼 하면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본문에 충실하면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초기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두루 다니십니다.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열심히 자기 임무에 충실하는 베드로를 본 겁니다. 베드로를 보고 참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또 그 형제 누가 있어요? 안드레가 있어요. 근데 두 형제가 금을 열심히 던져 있고 고기를 잡느라고. 그를 보고 이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삼겠다. 그렇게 예수께서 작정하시고 부릅니다. 여보시오. 처음부터 뭐 예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알으셨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뭐 알고 부르셨겠어요? 이리 와봐.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구물을 던지다 말고, 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왜 그러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나 바쁜데 말 시키지 마시오. 이랬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딴 데 가서 볼일 보시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현장을 고증을 통하여서 영상화시킨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상화시킨 프로그램인데요. 정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막 그물을 던지고 잡는데 예수께서 여보시오. 그러니까 쳐다보더니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 나를 따라오시 하니까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물을 던지다 말고 그걸 그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마치 뭐에 홀린 사람들처럼 그냥 따라가요.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가요. 또 마태는 뭐였죠? 직업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근데 그 세리가 지금처럼 말이죠. 세무공무원처럼 막 이렇게 청사 안에서 막 이렇게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국경세를 받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을 때 국경세가 있어요. 출입국 관리할 때 세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청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덕배기에다가 나무 의자 하나 놓고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지나오는 사람 여보시오. 국경세 내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치 예수께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경을 넘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의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마태는 놓치지 않고 뭐 내놓으라고요? 예수께
세금 내놓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히려 그를 빤히 쳐다봐요. 쳐다보다가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마태가 그 앞에 돈깨를 놔뒀다가 그 돈깨를 잡고 있다가 따라오려니까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다 놓고 일어나가지고 마치 아까 제가 뭐에 홀린 사람이라 그랬죠? 홀린 사람처럼 그냥 끌려가요. 끌려가서 주의 부름을 받아서 일한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또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을 예수께서는 그의 심령을 보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시나니 그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임무에, 세상 일에도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충성하는 자를 그 열심을 보고 주님께서 선택하십니다. 또 지나시다가 한참 가다가 누구를 보았어요? 요한을 보고 그 형제 또 야고보를 보고 똑같이 그는 이제 부친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부자지간이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일하는 열정을 보고 저 정도의 열정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고 주께서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절 거절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그대로 끌려가서 평생을 주님의 일하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은 일이 오늘 성경에서 쭉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주님이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중요하다는 것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청직이라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사명이요? 청직이. 아니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 부르시겠어요? 생활 중에 자, 지금 여러분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나를 따라와라 어떠시겠느냐는 거예요. 또 나는 따라가겠지만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봤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정말 신앙 좀 돈독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누구처럼요? 목사님처럼요.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남편 집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당장에 다 일하는 거 때려치고 배대원에 들어와서 공부해가지고 목회자 되게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싫다 이거지. 오히려 막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충실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목사가 되면 어때요? 근데 목사가 되면 당장에 뭐가 곤란해요? 돈이 안 생겨.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못 간다. 딱 부딪혀 있어요.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존경해요. 목사는 존경하면서 자기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목회자가 되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말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혹시 제가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럴까요? 아까 원로 감독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큰 아들은 뭐 보내고요? 거기 다 귀에 쪽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큰 아들은 무조건 배대원 보내서 목사 만들고, 둘째 아들은 돈 벌게 하고. 여러분,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거를 해결하자고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그는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무슨 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나를 왜 생존하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호흡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좀 더 제가 여유 있게 느슨하게 풀죠.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죠. 우리는 나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 인정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이 영이 없는 비영적 존재인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빼고 다른 거 나무나 숲이나 설교 중에도 말씀하시죠. 나무나 숲이나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나 숲이나 잎에서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그들 나무도 계속 일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자연이 갖다 주는 혜택을 심있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부끄럽게 하리라는 겁니다. 지금 피조물,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들이 고대하는 바가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듯이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세계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를 이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한가 같이 오늘 우리 피조물들도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수고하고 심수고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지금 잘 이루어져 가는데, 영을 가진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거역하기를 좋아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거절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부여하면 왠지 껄끄럽고 하기 싫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설이게 되고 언뜻 나서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요구하시고, 창세기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내가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 일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걸 알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4절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때가 낮음에 우리가 일하여야 하리라. 어두운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면 일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니까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일을 맡은 사람을 한마디로 청직이라고 이야기해. 따라주다.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 그런데 그 청직이라는 말은 부흥성회 때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었고 오늘도 설명을 들었어요. 어떠한 관청을 이야기하죠. 관청에 소속된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이 청와대 건물을 지키면 되나요? 건물만 지키나요? 어떤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임무를 부여받았나요? 아니죠. 국세청에 소속된 국세청 직원은 국세를 담당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세금 포탈하는 사람들을 적발해내고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다 하듯이,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 병력은 자기에게 주어진 치안을 담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마치 민중의 지팡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줄 정도로 그 직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훈장도 주는 거고, 그 사람을 높이 평가도 하는 것처럼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방부 청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건물을 지키는 경비병력이지만 실제적으로 국방부에 소속된 국방의 직원들은 자기 임무를 다하도록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할 때 그 사람이 숭직한 순직자라고 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로 부여받은 우리는 청직이다. 그래서 우린 청직이라는 겁니다. 청직이란 말은 자기 직분을 충실되이 감당하도록, 그래서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선지자가 청지기가 되겠습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까?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식이 없고 마음대로 주인의 눈을 속이기도 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하고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자를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고 성경에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청지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집사도 직분이요, 성도도 직분이요, 목사도 직분이요, 전도사도 직분이요, 안수집사도 직분이요, 장로도 직분이요, 기관의 기관장도 다 직분이요. 그러니까 그 맡은 일에 대하여 충성하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맡은 자들에게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충성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자 하나만 봐도 한문으로 충자만 봐도 어떻게 쓰죠? 가운데 충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인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교회를 살필 줄 아는 성도가 되고 돌아보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오전 일부 예배 때도 나는 단에 섰을 때는 목사처럼 설교하지만 내려가면 집사가 되겠습니다라는 하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 집사님들은 비록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목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처럼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겁니다. 제가 남인천 예배당을 처음 부임받아 갔을 때 2004년도 1월달 이야기예요. 갔는데 목회실 들어가는 천장에서 막 물벼락이 막 쏟아져요. 막 물폭탄이 떨어져요. 아니 부임하는 첫날 첫 예배 드리러 이제 갔는데, 아니 지금 장마철도 아니고 뭐 비상사태도 아닌데 이미 천장에서 물벼락이 떨어지네. 그래서 하다 물을 들어가서 맞았어요. 그 순간에 이 예배당의 집사, 안수집사, 장로님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근데 보니까 흔적이 잔뜩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불러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요 아주 오래됐는데 손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셀 때가 있고 안 셀 때가 있다는 게 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 듣자마자 제가 좀 거만스럽죠. 우통을 벗어 제끼고 와이셔츠 벗고 티 하나 빌려달라고 해서 피 입고 천정을 뜯고 올라가 봤어요. 그런 목사 처음 봤죠. 그러니까 제가 집사가 된 거예요.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보여요. 물 새는 게 보여요. 알았다고. 그리고 그 주중에 천정을 이 텍스를 필요한 부분마다 다 뜯었어요. 또 그 집사님 한 분 나오세요. 주중에 나와서 나와 같이 일합시다. 그러니까 한 7, 8년 동안 그 고질적인 걸 잡지 못한 것을 제가 우통 벗고 올라가 가지고요. 파이프, 그 배관 파이프 사다가 배관 파이프를 다른 쪽으로 내놔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때부터 별명이 붙여진 게 무슨 별명이에요? 노가다 목사. 그래요. 자, 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요,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도 우리 안산에 와서도 여러 군데를 지금 살피고 다닙니다. 주일 중에 신방이 없을 때는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손봐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물론 교회에 요청하면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리고. 나는 주인 아닌가요? 여러분은 주인 아닌가요?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에요. 어떤 것으로 운영이 됩니까? 여러분의 헌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관심이에요. 관심이 다 볼 게 있어요. 손댈 게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노원 예배당에 갔는데 제가 가는 데마다 이 천정 뜯는 데는 유명해요. 노원 예배당 같은 데서 성가대 위에 또 물이 줄줄줄 떠세요.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건물 입주하면서부터 물이 샜는데 거기는 이제 맨 옥층이에요. 옥탑 바로 밑에니까. 그러니까 비가 셀만해요. 남인천 예배당은 3층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위에 몇 층이 있으니까 비가 셀 일이 없어요. 그런데 노원 예배당에 갔더니 맨 옥상 바로 밑에 8층인데 뭐 성가대 자리에 물이 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못 잡는데, 그래서 제가 농으로 이야기했어요. 침례교회니까 물을 흐르는 거는 당연하지. 그리고서는 뜯읍시다. 뜯었어요.
뜯었더니 배관 밑에 천정에서 흘러가는 그 파이프 배관 밑에 막이 있는 데서 이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 배관을 달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동원해서 비닐봉지 큰 거 하나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비닐봉지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천장 위에다가 물 떨어지는데 큰 다라 있죠? 다라가 일본 말인가? 예? 이렇게 큰 물받침 그거 하나 딱 해놓고 거기다가 철물점 가가지고 수도꼭지 하나를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저 벽에다가 구멍 뚫어서 빼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물이 떨어지죠. 여전히 떨어지지만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저 밖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저 밖으로 뺐어요. 그래서 해결해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제2의 노가다 목사. 예. 자, 그런 걸 보고 지나칠 수 있느냐. 내 집에 천장이 물이 떨어지고 새는데 몇 년 동안 방치해 놓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관심이 없고 주인의식이 없다. 그러한 적은 것 하나 우리 살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 조장로님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그분 이야기 되면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 그분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원로 감독님하고 피부적으로 날마다 접촉이 되니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적은 일 하나도 헌금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다. 내 집이고 내 교회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우리만 이 땅에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니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걸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을 동안의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종금한 것 하나라도 내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도 보면은요, 새벽 기도 일정 끝나고 제가 조금 우리 교회 회의 때문에 일찍 나갈 일이 있어서 보면 그 다음날 아니면 그 저녁 때 이제 여기서 일찍 내려와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저녁 때 내려와 보면은요, 요 중간에 불빛 안 비치는 조명들이 다 켜져 있어요. 하루 종일 켜져 있다는 거죠. 그 전기세를 누가 내요? 누구 돈으로 내요? 여러분 돈으로 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낸 헌금에서 나간다. 집에서는요 얼마나 아낍니까? 전기 한 등 아끼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또 어떤 때는 히터도요.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히터도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오면 하루 종일 켜져 있었어요. 켜져 있다. 이런 것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 오늘 마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사로운 일이라고 하겠지만 이제 주님의 본격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청직이라는 사명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 다니는 거나 뭐 경찰청에 있는 사람이나 나 경찰청 공무원이요.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직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많이 있죠. 신약 성경을 일독하다 보면은요, 이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게 발견돼요.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다 발견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은혜 받은 걸로만 만족하고, 그냥 가니까 오래됐 10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거고 믿음도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신자로 나왔다가 각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도 하죠. 목요 기도회도 하죠. 수요 모임도 참석하죠. 어떤 모 교회는요. 남자 집사인데요. 전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나올 거예요. 낮에 남자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이 한 번 여성들 한 4, 50명 모이는데 혼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쭈글 싫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데 그분은요. 누가 보든지 안 되고 맨 앞에 지금처럼 이 강단이나 이렇게 멀으면 좀 낫죠. 저도 좀 덜 머쓱한데 한 1m밖에 안 되고 그러세요. 근데 그 앞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또 눈은 또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봐요.
설교하기 힘들죠. 그래도 참 속으로 대단하다. 예. 왜? 신앙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다고 그분이 듣기만 하고 실행 안 하는 분이 아니라 실행하세요. 말씀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막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막 감사하고 고맙죠. 사람이 보기에도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더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불러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일이 아니어도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자기 할 일이 있는 자를 불러냈을 때 그가 아무런 거역하지 않냐고 그대로 그냥 쏙 쫓아가요. 그건 제가 동영상을 이스라엘 고중을 통해서 한 동영상을 보고 생생히 그렇다. 그렇다.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려면 얼마나 제가 가장 싫어하는 용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이유와 변명과 핑계와 사정을 말하지 말라. 따라서 이유와 변명과 핑계와 사정을 주 앞에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겠나이다가 최고예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순종하니까 또 저 말은 또 자기에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 말은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순종을 안 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냐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때가 낮으면 우리가 일하여야 하리라. 어두운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면 일하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간증 하나 더 해드리면 제가 모 예배당 초기에 목회 초기에 천연 목회할 때에 그 집사님이 지구장이에요.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지구장의 직분을 맡기에는 조금 연로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은 제가 준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주어간 직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목회 윤리상 전임자가 직분을 임명하고 가면 하여튼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다른 예배당에서 올 때 임명을 하고 오고 직분을 만들어 놓고 왔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이제 받아 부임해서 갔는데 천연 부임이죠. 근데 그 지부장님이 목사님 저요 이거 못하겠어요. 왜 못하시죠? 목사 1년차 목사니까 뭐 그런 말 한번 들으면 초 긴장되죠. 막 안에서 막 간이 두근반해요. 이거 어떡하지? 목회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업상 바빠가지고 못한대요. 핑계가 되잖아요. 맞잖아요. 사업상 바쁘니까 지구장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는 타당하죠. 그래서 그래도 집사님 올해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싫다니까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맡겼어요. 그랬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갑작스럽게 전화 연락이 신방 중에 전화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입원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뇌출혈이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동국대 그 분당병원으로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중에 글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야기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이게 원래 동국대 한방병원은 96년도만 하더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 환자가 급하니까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예배합시다. 그리고 예배하기 전에 집사님 가장 좋아하는 찬송 무슨 찬송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한 반쪽이 거진 마비가 돼가는 상태예요. 말씀도 잘 못해요. 몇 장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370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잊지를 않아요. 무슨 찬송이죠? 어두운 밤 시대리. 그리고 왜 이 찬송을 골랐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깨우침을 준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는지 자기 육체의 어두운 밤이 돌아왔기 때문에 막 울면서 그래 찬송 일단 부릅시다. 찬송 부르는 내내 눈물로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회복하지 못하시고 그 일로 그냥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애쓰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그 어두운 밤이 순간에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일하여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냐. 그래서 저도 그 집사님을 보고서 반면 교사로 삼고, 나는 목사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나에게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점 일할 수 없는 밤이 저에게도 도래하고 있어요. 나이 정년이 되면 또 뭐 되면 건강은 있지만 나이 제한이 되고 뭐가 되면 교회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 보면 정년퇴직. 나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앞으로 2년, 2, 3년 또 할 수 있는데 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냐. 그것이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서서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주님의 일은요, 더더군다나 더 빨리 다가옵니다. 주님의 일은요, 이 땅에서 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는 거기 때문에 아기다툼을 하더라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침노하냐?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 교통편이 불편해서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요. 뭐 달라요? 뭐 운행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뭐 해주면 안 되죠. 아니요, 그러면 그것에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차가 없으니까 불편해서 교회가 갑자기 움직여지고 통합이 되고 뭐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못 다니겠는데요. 그러니까 운행해 주세요. 운행해 주면 한 1년이고 6개월이고 해주면 그 다음에는 당신들이 스스로 운행 안 해줘도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신앙이냐? 누구를 위한 믿음이냐? 자기 영혼을 위한 믿음이고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도 힘을 다하여 싸워야 되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칼에 맞기도 하고 목을 베기도 하고요, 말 4마리에 끌려가지고 사지가 찢겨지는 그러한 지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앙으로 이긴 이야기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냐. 오늘 여러분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일할 때 주님은 이렇게 차출하십니다. 차출하실 때 거절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의 믿음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의 일에 나를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 은혜의 선물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뭐의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 우리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이 일꾼 삼으시고자 하실 때에 거절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7절 읽으세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내게 무엇을 주셨어요? 일꾼이라는 직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열심과 부지런히 다하여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나를 따르라. 요한을 생각하시고 안드레를 생각하시고 야고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나를 따라오노라. 따라오노라 외치실 때에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거절하지 않는 성도가 되겠노라고, 주여 나를 사용하사 주의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한 2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예수야!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열심히 일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거절하지 않고 나를 사용하소서. 주께서 내 가정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사용하소서. 주께서 내 자녀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사용하소서라고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때가 낮을 때 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건강할 때에, 재력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부름받아 일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성을 들으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마들이 조르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도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로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